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전체 13장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부활장이라고 읽었죠. 또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또 발음이 좀 그런데요. 천국장,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천국장은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듯 천국은 마치 어떠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장 가운데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특히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중요한, 물론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모든 요소들, 모든 모습들이 다 중요하지만 기도와 또 믿음과 또 봉사에 대해서 1절,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또 속한 공동체에서 또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짧고 그렇지만 굉장히 깊게, 무겁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또한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는 어떠한 존재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주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예상해보면 엉뚱한 일은 하지 않겠죠. 택한 백성들, 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방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면하고 또 상담할 때, 천사와 같은 그런 중보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방언의 은사, 또 기도의 은사, 또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무겁게 이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중보하고 심지어 천사와 같은, 여러분 천사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엉뚱한 비방, 또 정죄 이런 거 하겠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러한 말, 천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꽹과리 치고 막 구리 같은 철 그런 거 막 쳐대면 정말로 듣기 싫은, 이거는 소음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의 기도 생활을 2시간, 또 매년 40일 금식 기도, 또 정말로 화려한 미사 여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천사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 사랑장인데 정말 해피하고 아름답고 정말 따뜻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깊숙이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정말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1절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천사와 같은 모습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의 생활 또 신앙의 연배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 과거를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러한 모습이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권면,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보다 2절은 한 단계 더 깊게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 얼마나 호기심 있고 또 관심 가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저도 주변에 예언하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이게 만물 박사들이 계세요. 그러죠?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 돌아가는 어떤 구조,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들, 어쩌면 목회자보다 또 교회 리더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그 다음 주 뭐해?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 뭐 할걸? 이런 것 또는 세상적인 지식 어떠한 것을 물어보면 정말로 척척박사인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이든 그런 세상의 일이든 그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만 또 더 나아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저도 이런 믿음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비유로 물론 말씀하셨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 할 수 없는 말 예수님께서 실현하셨을 거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도 2절 말씀도 역시나 거꾸로 생각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하면 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일 텐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랑이 없는 예언하는 능력,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섬뜩한 그런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죄 아무리 쌍시옷 발음 넣어가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렇게 엄청나게 믿음이 큰 것처럼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 사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보통 여러분 이런 표현 다 아시죠? 애누리라고 해요. 애누리.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에이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에이 그래도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에이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인지상정인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데 2절 말씀 끝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nothing. 여러분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nothing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그런 능력 행함, 사랑이 없는 아주 해박한 박식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nothing.
제로. 좀 2절 말씀 보면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면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무겁고 비중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은 봉사인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인데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도와준다는 거죠. 섬기고 구제하고 또 이런저런 음식을 싸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 드린다 할지라도 또 이어질 말씀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헌신.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헌신.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분들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보통 다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또 서원의 기도 이런 것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 또 구제와 봉사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본당 정리하고 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며 굳은 일 다 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모셔다 드리고 또 교회 절기마다 사역 때마다 또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3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또 화려한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드리는 대표 기도 또는 신방 예배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시키는 것마다 부탁하는 것마다 척척척 잘 해내는 그런 어떤 일들, 행사들, 사역들 또 교회의 굳은 일은 다 도맡아가면서 교사로 찬양 대원으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또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3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구제, 사랑이 없는 것들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겁게 때로는 질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행위 그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떠해야 되나요? 믿음이 있는 또 기도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이죠. 여기를 통해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도대체 사랑이 어떠한 것이기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 일반적인 사랑? 도대체 사랑이 어떠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는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PPT를 억지로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천천히 4절에서 7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물에 잠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속으로 다 들으셨죠? 거순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10여 가지 4절로 7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 혹시 우리 광흥교회에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지금 설교하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다 지키기란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길,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뒤안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오신 분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빼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기독교 이래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4절, 5절, 6절, 7절에 기록된 이 모습을 온전히 지키셨던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은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4, 5, 6, 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완벽히,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온유하시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려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악한 생각 단 한순간이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내지 아니하셨습니까?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깎아내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생활, 믿음의 뒤안길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신 또 7월 첫째 주일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2023년 7월 2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PPT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13절 말씀은 이러한 배경입니다. 원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분쟁과 싸움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백과사전, 해결책 하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 사건, 사고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전과 같은 그런 참고서와 같은 지침서와 같은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큰 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파당이 4개였지 그냥 크고 작은 것들은 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성찬의 문제, 기도의 문제, 또 결혼하는 문제, 방언의 문제,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신비한 인사의 문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런데 너희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소망과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든 내가 주장하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은 늘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사랑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 1절의 사람의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함,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헌신, 봉사, 구제, 심지어 몸을 불살에게 내줄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우리 광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 다 좋은데 너희 가운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사랑이 없는 믿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조, 이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4절과 5절과 6절과 7절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진정히 모셔드려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정말로 믿고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기도, 사랑의 믿음, 사랑의 헌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가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 무시, 침뱉음, 매맞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성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또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따끔하게 뭐라고 하셨죠. 그것과 여기에서 사랑의 정의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의 요소, 사랑의 모든 것을 지키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또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헷갈려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비전일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의 대답, 여운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생활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믿음과 기도 생활, 예수가 없는 찬송, 또 예수가 없는 모든 나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나의 공부, 예수가 없는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도 저보다 이만큼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요, 아니랍니다. 예수가 없는 그 어떠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늘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또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날마다 매일매일이 은혜로 가득 차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